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강의 10번째 창세기 1장 23절에서 25절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실 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22절 함께 했습니다. 22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라크라고 저희들을 알아보았죠. 보교, 바라크. 세상에서 말하는 무병장수하는 것이 무병장수하는 행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모두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심지어 이렇게 징벌을 당하는 것까지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징벌을 당해요? 결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징벌을 당하니까 그것조차도 복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의하면 복은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영생이 복이라고 했고, 오늘 문장 창세기 1장 20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복을 주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그러니까 복을 주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복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육, 번식, 충만, 이거를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약육강식위에서 인간이 가장 의에 있어서 그런 정복 개념으로 바뀌죠.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새들과 바다 물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뒤에 가면 인간들에게도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서구에서 해석을 많이 해왔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제국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그걸 도움이 되는 그런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더 뭐 고상하게 얘기하면 문화명령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서,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 왔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육, 번식, 충만을 알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더 원초적으로는 자식들 많이 낳는 그런 개념이 생육, 번식, 충만으로 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이 생육, 번식, 충만이 단순히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에 대한 나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래서 단순히 영혼 불멸의 그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의하면 아버지와 사귐이 영생이라는 것을 지난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될 영혼 불멸의,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그리스적인 개념이에요. 아테네 철학적인 개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버지와 사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사귐의 현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생육, 번성, 충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생육이라고 번역한 이 생육은
지난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파라라는 동사였죠? 이 파라라는 동사는 항상 언약을 주실 때 생육하라는 단어가 늘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이삭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매는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예표를 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아들만이 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 새와 바다 생물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상징을 한다고 했어요. 네, 말씀 사역자들이 근데 타락을 하면 탄닌이 되고 맹독류가 되는 독수리가 돼서 생명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예수라는 열매를 맺게 해 줘야지 말씀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로 표현하잖아, 교회. 근데 불임한 여성에게 마리아가 되게 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예수를 맺으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라는 말은, 그래서 이 라바로 되어 있는데요. 이 라바도 하나님이 씨를 약속하셨을 때 등장하는 단어였고요. 아까 그것이 생육하는 것이 열매라면,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 늘어나는 방법은 신약 성경에서 씨가 죽는 방법으로 열매가 많아지는 것을 제시를 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이렇게 열매는 씨가 죽어야 한다. 씨가 죽어야 얻는다. 이런 원리를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번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씨 심는 죽음이고 라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레인데요. 충만인데요. 충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의 뜻이 말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천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하라, 이 말이 말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는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그래서 내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5일은 각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복이 등장한 날짜고, 그게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담긴 날이 5일입니다. 그래서 창조 5일은 사실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5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돼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은혜의 날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날인데, 또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 이중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복과 저주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상반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른 건 저희들이 다 다뤘으니까, 아침 저녁 개념,
다섯째라는 게, 여를 보시면, 하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568에서 유래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트렁코드 2568번. 하메시, 기수 다섯,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570으로도 근처에 가볼게요. 호메시라고 있는데요. 살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섯째가. 그리고 2571로 가볼게요. 그 근처에. 하무시라고 보면은 견고한 숙련된 군인, 여기 무장한 사람 이런 있거든요. 여기 보면 2568을 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2568이 뭐였었죠? 하, 미샤, 기수 다섯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2571을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보다 보면. 근데 아무튼 이 다섯이라는 것과 숙련된 군인과 견고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BMW 때 5라는 숫자를 다루면서 사실은 다뤘었어요. 그때 다윗과 골리앗 전쟁할 때 다윗이 그 물매돌 5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왜 하필 5개의 물맷돌이냐 하면서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때 등장하는 숫자가 이 5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무엘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다윗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군인이었죠. 겉으로 보면 철삭단이 없는, 여기 철삭단이 없잖아요. 아니, 창세기라네. 사무엘. 여기 다섯이라는 매끄러운 다섯 돌, 아벤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다섯하고 같은데, 쭉쭉쭉 올라가면, 이 숙련된 군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이 군인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떤 전쟁,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숫자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도, 그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성전의 5번째 그래서 기구가 분향단이란 말입니다. 분향단이 이 기도의 상징인데 절기로 따지면 이 5번째 절기가 뭐였었죠? 나팔절이잖아요. 그래서 나팔은 또 전쟁하고도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전쟁하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은 사실 다윗 안 해요. 다윗이 전쟁하면 다윗이고, 그 전쟁 말하자면 거의 전쟁의 신이죠. 전쟁 잘하는 다윗이 또 아이러니하게 그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작품이 가장 많고, 그 시편이 따지고 보면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다섯은 그렇게 전쟁과 물리고 다윗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원함인데요, 원함. 대부분 누구의 원함이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대부분 나의 원함을 많이 하나님께 상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 편에 서 있냐?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으로, 즉 이게 기도죠.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함을 전하는 것, 그거를 이제 기도의 흘림, 진리의 흘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골리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모습, 내 안에 빚을린 그 모습과 싸우는 다윗, 예수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서 겉사람인 내가 죽는 모습을 이렇게 전쟁으로 다이내믹하게 그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그게 돌 5개로 표현이 되고 창조 5일과 연결이 되죠. 창조 5일은 이제 여러분 창조 5일을 다뤘으니까 어떤 이미지들이 쭉 그려져요. 창조 5일은 뭐가 어떤 날입니까? 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5절에 20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이미지들이 많아요. 일단 이게 은혜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복을 줬고, 그럼 오병이어로 이해하면 좀 쉬울까요? 아니면 해로 좀 이해하면 쉬울까요? 우리 알파벳에는 다 게마테리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 2, 창세기가 4, 5, 6이라고 했잖아요. 게마테리아로 한번 해볼게요. 알렙, 베틀, 김멜, 갈렙, 해, 그 다음에 바브잖아요. 바브 우리 이제 월요일날 했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하고 관련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해니까, 해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원래 최초로, 이게 상형 문자일 때는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손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발견했을 때, 한호할 때, 그래서 힘내 할 때, 보라 할 때, 이 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해는, 그리고 하야 할 때 해 들어가잖아요. 하야 할 때. 여호와 할 때도 하야 동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야는 존재하고도 관련이 있고, 아까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호흡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말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이런데, 기도, 호흡. 아까 그래서, 참 묘하죠. 아까 그 분향단하고도 연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기도는 또, 전쟁과 관련이 된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이면 오병에다가 이어냐? 그냥 그때 조금 아이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요 정도니까 먹었다. 이건 히스토리컬 팩트다. 뭐 그러면 뭐 할 말 없죠.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그 히스토리컬 안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냥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부로서는 모두 다 그 출애굽과 대부분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5하고 2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와 개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련을 가져요. 요한복음 6장 가볼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누기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언뜻 보면 이 기적은 대단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대. 우와 해갖고 애들에게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그런 내용 같은데 사실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 보면 그렇게 우와 이게 대단히 이게 성공적인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뒤에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얻으러 가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인 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온 게 다 표적을 보고 왔다는 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먹었지만 대부분은 뭘로 먹었다? 썩을 양식으로 먹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로 먹으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식에도 땅의 양식도 있고 하늘의 양식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오병이어가 출애굽의 연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만나 사건의 재현이란 말이에요. 만나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알라고 한 거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은 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조 5일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다양한 사실은 양식이 등장하죠. 바다에.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양식이 보고해요. 사실은. 여러분 바다 없으면 인류가 끔찍하죠. 먹을 거 많지 않을걸요. 양식의 보고인데 그 양식을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아랫물, 그게 이제 아랫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 2일에는 이제 아랫물, 인물로 얘기해 주는 거고. 창조 2일에는 이게 아랫물이고 아랫물을 통해서 이를 알라고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라는 양식을 준 거는 이를 알라고 한 거. 사실은 이 일을 또 이렇게 알려준 거는 요 아래를 통해서 여기가 바다잖아요. 여기도 바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바다 아랫물 통해서 우리가 아랫물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보는 거 자연 여러분 아는 지식 철학 모든 거요. 어떤 로고스든 간에 그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아랫 양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하고 2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5병 3어가 아니라 이렇게 5병 그래서 2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까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바다에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바다에는 많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니면 그냥 바닷물로 썩는 물이고 못 먹는 소금물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양식이 5병을 통해서 이어를 알아가는 것이고 이어는 또 인물과 아랫물을 이 둘째 날은 하셨잖아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차원이 다른 이제 12바구니 남은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남은 양식이라고 한 것,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찼더라가 아까 우리가 봤던 충만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보시면 이 남은이 페리쇼하고 이렇게 어원을 추적을 하면 페리쇼인데요. 시간관계상 다 안 볼게요. 차원이 다른 양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양식으로 먹은 사람들만이 이 12바구니에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인물을 아는 자가 10위 아들이 된다는 메시지가 오병이어 사건이겠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지금 다섯째 날 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조금 언급을 몇 가지 하고 나중에 정리 한 번 더 해야 되겠지만 하고 짐승으로 내 표시하여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가 자기 형제 다섯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지옥을 묘사를 하는 거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내 형제가 다섯이 있대요. 왜 하필이면 형제가 다섯일까? 이것도 오늘 창세기 1장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 오형제는 누구일까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모세오경이잖아요.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31절 한번 봐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누굴까요? 예. 그러면은 부자에게 5형제가 있는데 5형제에게 말을 안 들으면 여섯 번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도 답 없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비유에서도 다섯 남편이 오잖아요. 니한테 다섯 남편이 있었지? 근데 네 남편 아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편도 아니다.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오가고 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 수가성 여인 그 사건에서 나오는 다섯 남편이나 지금 부자에게 가지고 있는 5형제나 사실은 같은 대상을 상징을 하죠. 그러면 그게 누굴까? 모세오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남편, 형제니까 구체적인 인물로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월요 성경 공부 때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BMW 때도 했어요. 이제 창세기 하니까 같이 또 하는 거예요. 중복되더라도 기억을 되살리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알면 성경 전체가 보이니까요.
언약을 하며 창세기도 보이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중복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언약은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무엇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게 예정이잖아요. 예정이 뭐겠어요, 그죠? 내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그게 예정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그 언약이 주어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있더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누구에게 주어졌죠? 아담이 제일 처음이겠죠. 두 번째는 노아겠죠. 근데 노아가 두 번째인데 하필 희한하게 창세기 2라고도 연결이 되는 건 어떤 여러분 상이 떠올라요? 둘째 날 하면 물이 확 갈라지잖아요. 그죠? 물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전 기물에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그 기물이 뭐예요? 물두멍이잖아요. 보면 이런 거 보면 참 신묘막측해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어둠, 혼란, 공허했던 최초의 티끌과 같은 사람에게 빛으로 들어오는 거 시작하는 거니까 잘 처음에 시작하니까 아담 그게 이제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번제단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불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짐승을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 불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오전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얘기했을 때 불로 표현하잖아요. 번제단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흑암과 공허와 어둠인 땅인 우리 인생에게 빛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번제단이에요. 물두멍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창조 3일에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죠. 그죠? 바다는 성경에서 큰 흐름은 메타포가 뭐라 그랬죠? 세상. 세상 무리 가운데 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야 그때 씨가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거죠. 첫날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는 혁상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모세잖아요. 모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홍해? 뭐 홍해도 가르고 다 했는데 모세의 가장 기본은 율법이죠. 율법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런 가장 인물이죠. 이 등잔대라고 그러면 네 번째가 등잔대라고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이게 왜 등잔대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그러면은 또 절기로 이어져야 돼요. 절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첫 번째 이제 6월절이라고 봅시다. 자세한 건 또 나중에 해요. 창세기 7일에 다 가면 그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원래?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이지만 구약에서는 뭐를 주신 날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 얘기는 신약의 성령 강림의 핵심은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율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인데 새로운 율법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강림의 포인트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겉에 것만 자꾸 취하니까 뭐라 그래요? 무화적인에 빠지고 막 하는 그런 있잖아요. 막 불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그 오순절이고 그래서 그 방언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한 날이에요.
다윗이죠. 그 다음에 분향단하고 그래서 연결된다고 했죠. 8절. 이제 이거는 아까 다뤘잖아요. 우리가 주제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요게 자 오려는 때는 이게 하나 말았다고 누가 그러시는데, 그래서 다섯 형제가 누구냐?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다섯 형제가 되는데, 또 하나 이 다윗에는요 사실은 많은 선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있고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선지자들이 많고, 다윗이 대표하지만 다윗 안에는 사실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표로 해서 다윗이 이제 언약을 다윗이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섯 형제라고 하면, 다섯 남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압축해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창조 5일에서 우리에게 생물로 주어졌어요. 바다 양식으로 주어졌어요. 새들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제대로 못 먹으면 죽음의 양식이 되더라. 그래서 그 양식을 제대로 우의 양식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몇 번째로 오셨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진실이야.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스 너희들에게 얘기하노니, 이렇게 풀어주신 분이 마지막 남편이에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하는데도 너희들은 안 믿을 거다 해서 그들은 죽이잖아요. 이분이 여섯 번째 수가성 사마리에게는 남편이겠죠. 그러면 마지막은 누구예요? 자인인데요, 그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누굴까요? 예, 이제 올해 성경 때 하셔가지고 다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 마지막은 사실은 내가 완성 성전으로 되는 것. 여러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성령과 성령의 성령과 연합한 하나가 된 내가 나중 이 계열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종말이라고. 에? 자꾸 막 이상한 거 일어난다고 종말 얘기한다는 사람들 믿지 말고, 이미 이때부터 요한계시를 쓴 그 당시에 이미 종말이었고, 그래서 종말인 거예요. 더 이상 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마지막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가 없다고. 네? 절대 안 했어요? 8절에 여기는 속죄절이죠? 속죄일. 마지막은 장막절. 여기 이제 속죄일이라는 거는 회개해야 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이제 그 창세기 6장 때, 창세기 6일에 자세히 할 거예요. 사람이란 누구고 짐승이란 누구 하는데, 회개잖아요, 속죄가. 물론 여기도 회개지만, 물동도 회개지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섯 번째 남편을 어떻게 만나나 따라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면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 제대로 된 예수님 말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는 방식에 이상하게 섬기는 예수님으로 잘못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상이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이 짐승이 돼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누가 되냐면 내가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일에 보면 사람하고 짐승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좀 하나님이 좀 7일에 창조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분 나쁘게 사람하고 짐승을 똑같은 6일날 낳았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6번째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남편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짐승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은 더말 나위 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막절로 마지막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 다섯 남편까지 된 사람들은 내 안에 안 계신 거야. 자꾸 바깥에 하나님 찾고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그걸 장막절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마 창세기 6일에 또 얘기해야 될지 얘기해야 될 건데, 여러분, 6이라는 게 왜 7의 완전수예요? 왜 6은, 그래서 왜 6을 불완전한 숫자라고 그러죠? 이 666이 여기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일단 그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은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세히 볼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바람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제나 이런 걸로 봐서 여러 가지 볼 건데, 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게 불완전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6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 완성됐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 그렇게 비슷하게 했었지요? 그랬나요? 가만히, BMW 중에 아마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완성된, 완벽한 연합의 모델이라면, 6이 불완전수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이렇게 6을 불완전한 숫자로 보냐는 거죠. 그래서 자칼과 네케바 맞아요.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그린 건 맞는데, 그게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성된 모습은 이제 2장 넘어가야 뭐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시이시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그게 남자 여자 그게 완성된 모습이라면 6이 완전수여야 하죠. 왜 그렇게 6을 짐승의 숫자로 취급을 하고 계시록에는 666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아직 완성된. 예수님조차도 심지어 내가 가야지. 내가 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게 의래요. 의가 곧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내가 가야 돼.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6은 완전수가 안 되는 거죠. 자, 5가지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다섯 남편이라고 한다면, 5는 6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6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섯 남편을 통해서 예수로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숫자 5가 그 다음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숫자가 5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을 통해서 7로 넘어가지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짐승이 돼요. 666이 되고. 그러니까 5를 통해서 여기까지, 요걸 통해서 요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요걸 못 넘어가면 5는 은혜의 숫자고 양식의 숫자예요. 율법의 숫자니까. 기도의 숫자고. 이게 정말 좋은 숫자인데 이게 엄청난 고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제가 BMW 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9장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과 창세기 1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츰차츰 또 윤곽으로 더 보여드릴 건데요. 보면 꼭 그래, 꼭 그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면요, 아주 뭐 다 안 읽어드려도 고통의 하이라이트가,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꼭 보면 해달별에 뭐 이렇게 해달별이 뭐라고 하지? 해달별에 타격이 임하는 날은 꼭 무슨 날짜예요? 몇째 그 나팔이 꼭 그 해달별을 타격을 줘요? 넷째지. 왜 넷째겠어요? 그 해달별이 등잔 때 여기에 있잖아요. 별이 여기 있는데 여기 창조 4일째잖아요. 딱 요때 떨어져. 그 넷째 나팔에 그러니까 해달별이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꼭 첫째 날에 땅에 임하. 아담. 응? 꼭 둘째 날에 바다. 이거 나중에 계시록 할 때도 볼게요. 근데 꼭 다섯째 날에 이렇게 고통에 막 호소하는. 계시록 9장 5절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하필 또 5달이에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더라.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을 5째 천사가 희한해요. 셋째 천사가 나팔 불러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시록 16장 8절에도 봐봐요. 아까도 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제국을, 우리 지금 나팔 했을 때 해, 달, 별이었죠? 네? 우리 지금 나팔까지 갔잖아요, 계시록은. 근데 대접에도 보면은 해에 뭐 이런 거에 보면 넷째 천사가 꼭 해에 이렇게 해에 쏟아요. 그리고 5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고 막 이 아프고 막 괴로운 게 하필이면 이상하게 5째 꼭 대접에 5번째 꼭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한해. 그래서 오는 고통을 상징을 하고요. 여러분 저번에 헬라어도 한번 볼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헬라어로 5이라는 숫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펜테잖아요. 5이 펜테. 근데 요 근처로 가보면 3998 한번 가볼게요. 3993 월에서 유래했는데 궁핍하고 가난하대요. 펜트로스인데 그 다음에 3997 근처로 가볼게요. 펜토스, 슬픔, 애도 펜토스고, 그 근처로 3996 가볼게요. 예, 슬퍼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 이게 펜테온데요. 3997에서 유래된 거고, 그 앞에 어두라 그죠. 어두. 이 언어에는 근이 있고, 어근 앞에 어두가 있어요. 다
펜으로 시작하는데 펜타곤. 여러분 그 국방선한테 펜타곤 할 때 그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펜이 이제 앞에 이렇게 그늘로 붙어 있는데 희한하게 그 오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슬픔, 애도 이런 게 펜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비엔트 볼 때 다뤘던 거예요. 어떤 예, 하여튼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도 매를 맞아도 꼭 5번 태형을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이 날이라고요? 이 다섯째 날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우리는 다섯째 날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누구까지 만난 거예요? 다윗까지 만난 거죠. 응? 그리고 우리의 상태, 성전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분향단까지 지금 바라본 거고, 분향단에는 그리고 기도의 의미까지 달려온 거고, 저녁이로 따지면 나팔도까지 달려온 거죠. 그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몇째 날이죠?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표징, 오트. 표징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오트는 다 이런 절기들에 다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는 다 이런 기물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기물들은 또 다 언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섯째 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이제 땅에 하는 거네요. 다섯째 날은 뭐에 관했었죠? 위에 하늘과 바다였었잖아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아마르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야자니까, 요게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내라 했으니까, 야자. 어이구, 여기 뭐 단어 뜻이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나가다, 나오다, 앞으로 가다, 나가게 하다, 이끌어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다, 떠나가다.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히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올 때마다 한 개씩 그냥 애우실 분은 애우시고, 말 분은 마시고, 히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역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원인자가 있다는 거야. 누가 2차 원인자가 있는 거예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게 히필 원형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 땅은 내라 하는데 혼자 내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야자라는 동사가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걸로 그냥 찍을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야자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럴 때 쓰여진 동사가 야자예요. 내다, 이런 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3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애굽에서 야짜 하시는 그때에게 쓰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짜는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2차 원인자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생물을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6일은 지금 땅의 생물, 지금 우리 제목이 다 지었구나. 네페시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호흡이거든요. 네페시 호흡은 살아있는 호흡을 그 종류대로 야짜하는 날인 거예요. 6일은 5일이 주로 2일의 사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6일은 이제 3일의 사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은 바다에서 묻이 드러났고 땅에서 씨가 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일은 지금 땅을 그래서 기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뜻이 점점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이루어져서 결국은 나까지 마지막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페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땅은 생물을 내는데 네페시 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는요,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나와 있지만 동사를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조금 줄어들겠죠? 5314에서 유래했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확 줄었네요. 호흡하다, 뭐뭐의 입김에 불어넣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은 호흡하다라는 거군요. 그러면 하이는 뭐냐? 생, 산, 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 이하나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되니까 한번 가볼게요. 살다, 살아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헤트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나중에 이제 8번째 단어가 헤트인데, 그래서 헤트가 나중에 생명이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호흡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네페시 하이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이니까, 근데 살아있는 네페시 하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물고기에도 사용되고요, 땅의 동물들에게도 사용되고요, 놀랍게도요, 사람에게도 사용이 돼요. 기분 나쁘시죠? 한번 볼게요. 자, 이 네페시 하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이거 분명히 보세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때 네페시 하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4절, 지금 본문에 땅도 생물을 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요 아담 보세요. 아담이요, 그 코에 생긴 네샤마 하이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아담이 네페시 하이가 되네. 엄마, 이게 기분이 나쁘죠? 이 물고기하고 땅의 동물하고, 놀랍게도 지금 사람에게도 네페시 하이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담도 지금 생기가 들어갔을 때 네페시 하이가 되잖아요. 2장 7절을 가서 더 자세하게 보지만 이 생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다 호흡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다 살아있는 호흡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네페시 뒤에 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되냐면, 하이가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땅은 세 가지 생물을 내는데요. 생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으로 사용돼요. 다시 본문으로 와볼게요. 첫 번째는 그 종류대로 이제 내는데요. 짜는데 기는 것부터 볼게요. 그래도 기는 게 좀 기는 것부터 더 올라가잖아요. 기는 것 뭐라고 돼 있습니까? 파충류 이렇게 돼 있는데 7430 가볼까요? 미끄러지다, 내발라다, 움직이다, 뭐 떼짓다, 기다,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어다니는 뱀, 진해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징그러워요? 귀여워요? 왜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징그럽다고 생각을 할까요? 칙칙한 느낌이 있어요. 칙칙하니까? 그 누가 혹시 가르쳐 애들은 그런 거 이렇게 집어 먹지 않아요? 안 먹어요? 무서워요.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우리 고등부의 한 친구가 제 카톡으로 묻더라고. 그때 강도사였나요? 강도사님, 하나님, 이제 여름철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짜증나게, 막 이러면서, 짜증난다 이거지. 왜 하나님은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생각하다가 답한 게 뭐냐면, 그때 답은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지금도 아마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날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모기가 없었으면 이런 문구가 없었을 거다. 피 빨아먹는 나쁜 놈.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모기가 없었으면 아마 없었을 거다. 그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모기는 피 빨아먹는 인간을 이렇게 상징을 하잖아요. 상징. 그러니까 어떤 짐승들이 없으면 상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용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막 발이 많이 달린 이런 진해나 이런 거 보면 징그럽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부정한 동물로 또 취급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인데, 그러면 왜 그게 그렇게 징그럽냐, 징그럽고, 왜 그게 또, 부정한 거라고 성경에서는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왜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부정합니까? 그냥 단순히 징그러워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제 땅과 이제 하늘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어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땅만 보고 다니고, 땅에 의지하고 사는, 것을 상징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고.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누워있나? 참? 오,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엎어져서 기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기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 모습을 그대로 있다고요. 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는 거 지나가면 뭘로 됩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죠. LHI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 존재가 되고, 마지막은 뭐가 돼요? 이 배해마는 육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배해마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 동물을 베헤마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가축은 나름 길들여져 있죠. 나름 인간과 친숙해져 있고. 이제 아이가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른의 세계로 점점 다가가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직립하죠. 걸어다니죠.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막 뛰어다니면서 하늘을 보고 전후좌우 다 보는 게 이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을 우리에게 다 주신 이유는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동물을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세요. 다 시청과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인물을 보지 못하고 동물을 카피를 해요. 그죠? 예를 들면 잠자리를 카피해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왔어요? 헬리콥터가 꼭 잠자리같이 생겼잖아요. 잠자리를 카피해서 그렇게 컨닝해서 날아다니는 새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인간은 날아갈 수 있구나 해갖고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난다는 의미, 하늘이라는 의미는 근본적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러한 속성들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기어다니는 것, 네 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날아가는 것, 심지어 날아가기까지 하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굉장히 많은 비유들을 해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거니까, 개 하면 개가 참 많이 등장을 하죠. 내가 개띠인데 개는 성경에서 뭐로 이렇게 많이 상징을 해요? 표상을 해요? 땅에 떨어진 것은 수확한 것을 하여튼 여러분 성경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56장 11절 이런 거 보면 탐심, 잠언 26장 11절 이런 거 보면 미련한 자, 더러운 걸 먹는 존재 이런 걸 개라고 하고, 여우는요? 여우가 공 같은 여자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우는 꾀가 많고, 교활한 존재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돼지는요, 여러분? 돼지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 보면 개와 돼지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범, 곰, 사자 이런 거는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게 보면 코악한 짐승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뭘로 상징을 하죠? 적그리스도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동물은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요? 사냥, 토끼, 사슴, 노루 이런 걸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피? 먹는 거? 몸보신? 아이고야. 좀 온순하고, 좀 온순한 성품, 사랑, 그런 눈망울, 청춘. 우리에게 그런 심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은 인간을 투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게, 에레츠 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는 것은 그런 거고, 마지막 베헤마는 이 육축이라고 그랬고, 보면 말 없는 짐승, 침묵하다 의미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침묵하다. 사실은 우리하고 동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지가 떠들어도 우리에게는 침묵이죠. 하나님과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하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배임한 거죠. 그것을 침묵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말 없는 짐승이 된다는 것이죠. 25절 함께 하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언뜻 보면
반복되는 것 같죠?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에 지금 등장하는 네페샤를 보면 기는 짐승, 땅의 짐승, 가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요거를 보고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얘기를 하고 창조론자들은 종류대로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해서 창조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5일의 생물들이 몽화성생이듯이 6일의 짐승 또한 인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기까지 모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과정을 그려주는 게 우리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자라서 어떻게 없어지고, 네?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어져 가는 우리 하나 자체가 그림이라는, 우리 하나의 모든 동물이 다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진화론자는 그게 막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아까 24절은 야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자는 희필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역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25절은 아싸, 칼. 요거는 이제, 칼은 그야말로 그냥 가장 기본 동사예요. 능동 동사라고 하거든요. 2차 원인자도 없고, 그냥 능동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어는 누구예요? 엘로힘이 아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은 야자가 2차 원인자가 있어요. 네.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개념이 신약의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냐? 우리에게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신 뜻을 다 이미 정해놓고 우리에게 그 소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함께 행하는 거죠. 함께 행하는데 억지로 행함이 아니라 우리도 기뻐서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헤트, 멍에,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행함은 하나님의 행함이다. 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엘로힘이 아싸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주 이제 우리 6일로 넘어왔습니다. 땅에 다양한 짐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양한 속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희생제사로 드리게 하셨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왜 정한 짐승을 정하고 왜 요거를 짐승을 드리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짐승 자체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짐승은 말하자면 죄의 전가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예표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존의 그 기독교처럼 뭐든지 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해주셨죠. 누가 뭐래. 근데 그걸로 끝나면 여기라고요. 그냥 여기로 머무른다고요.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짐승을 죽인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예표를 하지만, 또한 나도 내 안에도 말하지 못하는 짐승이 내 안에도 베헤마가 있다는 거죠.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는 나를 죽이는 거를 나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희생제사의 의미인데 그 희생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짐승 잡으면 그냥 피만 흥건하게 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그래서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모두 산 제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